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더욱 멀리 떠나는 사울 왕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 보면 관상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관상법은 어떤 물체이든지 간에 가속도를 주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면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경향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곁을 점점 떠나기 시작한 사울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어찌 사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 곁을 떠나다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문제로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천지 여러분 보십시오. 강대상에 누가 이 아크릴판을 장치해 놓고 설교하리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나 설교 중에 설교자의 침이 여러분들에게 튀어서 혹시나 또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우리가 미리 단속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마는, 이것을 어제 장치하면서 저 속으로는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때,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뉴턴이 말한 관상법칙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용사다라고 칭호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실수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숫자는 급격하게 적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 숫자로 따지면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냐?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고 군사적 우위라도 이와 같이 싸움을 하게,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이 비극이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도망을 가려고 애를 쓸 터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고 여러가지 조건이 악조건에 불과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 사울과의 약속을 하기를, 내가 길갈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출전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 이래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사울이 앞을 보니까 mik마스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에 질려서 한두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또 저들이 전투 준비를 하고 싸워야 할 터인데 싸우지 아니하고 군사력이 약하여서 어디 숨이 없나, 숲에 숨자, 그리고 불이 없나, 굴 속에 들어가자, 그리고 어디가 숨을 데 없나 하고 이렇게 군사들이 이 숨을 장소를 찾고, 그리고 안 되니까 나머지는 슬슬 빠져나가는 이런 정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상황을 사울 왕이 보게 되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우리 선지자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정한 날짜가 되는데 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군사를 세어보니까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600만 명만 남았더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에 보이는 이와 같은 현재의 현상을 보고 사울 왕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 사무엘 선지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출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한이 7일 딱 기다렸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에 보니까 7일간 기다리고 안 왔다 그런데 이 7일간 기다리면 7일이 뭐 딱 지나자마자 1시간 만에 7일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서 하면 될 텐데 사울의 마음은 너무나 급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7일 날짜가 딱 돼서 아침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거든요. 전신 때중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패전하고 말겠다.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죽고 만다. 그러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출전을 해야겠다 하고 그가 제사장만이 행하는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어찌 이래 됐습니까?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선정할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왕이 되고 2년 만에 왜 사울의 모습이 이래 됐느냐 이 말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옛날에 섬기지 못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에서 회개가 터지고 이런 우리들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쭉쭉 흘리던 우리 자신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해가 점점 더해감에 따라서 그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서 떠나버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러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에 이 사울이 왜 이랬을까?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사울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물질의 소망을 둡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세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행위 자체는 어떤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런 말.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데 이래를 기다리되 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의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울의 군사들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들을 보고 달아났다 이 말입니다. 군사들이 달아나며 흩어진 사실은 사울의 목을 조르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집행하는 제사를 집행하게 되어졌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하여 그는 번제를 드렸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실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적으로 그의 불신앙의 요소에서부터 비롯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사들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어서 또한 그 선지자나 사사들이 왕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사울의 마음은 선지자의 마음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또 선지자와의 약속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도록 만들었으니 곧 하나님과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군사적으로 우위에 보이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가 확신을 가졌더라고 한다면은, 그는 이와 같이 아무리 군사가 적어도 그 군사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기게 해주신다, 이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전 세대인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줬으면 엘리와 아들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전철을 밟지 않았어야 하는데 사울 역시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러한 사실들을 자기 목판으로 삼아서 그렇게 처신을 하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졌다 이란 말이에요. 믿음만 강해보세요.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에 있으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 환경을 줄까? 왜 내게 어려움을 줄까? 그러니까 다른 사건, 지나간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해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해결될 터인데 사울은 그러하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기도 잘해. 기도하거나 기다려도 이 응답이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불안하거든요. 기도해도 불안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전혀 다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뭐가 나오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쩔쩔한다는 거예요. 왜? 니는 벌써 끝났어? 이래 하나님부터. 왜? 내 때는 기다리라. 니 때 기다리지 말고 믿고 구했으면 기다리라. 이래 되는데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래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거슬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적을 정하였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육체적인 손해와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만 그 목적에서 보정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다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려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바로 이러한 현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바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자기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들 보고 겁에 질려서 다 도망을 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급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사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은 인내가 부족했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내, 기다리느라고 하는 것은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 절해라 이렇게 빵빠레 퍼진과 동시에 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거든요. 그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신배들이 왕에게 이제 진고를 해서 그건 끌려왔습니다. 지금 문무백관들이 다 출석해서 있는 자리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세 사람을 끌어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드락과 아벳네고와 메삭이 마음속에 왕 앞에 저 왕이 못된 왕이거든요. 그게 잘 알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초조하고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종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지금 사울이 지금 처해있는 이 입장은 초조와 긴장과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 같은 초조와 긴장과 불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과의 기다림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열매 가운데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 가운데 바로 인내라고 하는,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게 됩니다. 오래 참는다. 매사에 신자가 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사울을 통해서 보면서 야, 인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돌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 싸움박질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믿음이 있으면 야, 내가 참자. 저 사람 보고 참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참자. 참아보세요.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것과 급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수단과 방법을 총동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헛수로 끝나버려요. 그러니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받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인내의 믿음을 가져라. 인내의 믿음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의 모습은 11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대적자를 더 크게 보였다. 이런 말이 신자의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브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음을 보았으므로 내가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들어올 생각도 안 해요. 브레셋이 지금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집만 딱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급한 거예요. 저들이 금방 쳐들어올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울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당신 안 오고 이래서 마음은 급하고 들어가시면 하나님 이해할 것이다 생각하고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울 왕에는 전쟁에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전쟁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전쟁에 출전하는 것이 일반 평민의 소속으로 출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 지도자의 입장에서 출전을 했고 또 그는 군주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백성들의 얼굴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의 얼굴인 이 왕이 온 백성들 앞에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의 주관자는 사울이 아니고 블레셋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았어야겠다. 이런 말. 이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도록 블레셋 군대를 특파시켰는가? 이걸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 세계가 좀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저 가족에 어떤 목사님이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어디서 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자로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한국에도 코로나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미국까지 그럽니까? 트럼프가 예수 믿는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목사님 내가 볼 때 이 잘못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증거는 증거고 이긴 건 이기고 이래 되는데 뭐 트럼프가 승리했다고 뭐 그럼 승리의 축제를 할 것이라고 이래 그거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가 그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 뭐요? 목사가 술을 안 먹나? 목사가 오바쳤다 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옛날에는 이 여론조사를 하면 목사가 1등 아니면 2등이었습니다. 요즘은 꼴찌도 못 가요. 10등도 못 가요. 10등도. 이 세상이 뭐 이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차리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있다 말이에요. 모든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분명히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조그마한 이스라엘 강대국인 블레셋을 제촉을 해가지고 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이 초조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면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사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그 전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저들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고 아니면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것을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블레셋 군사들이 mik마스에 진을 치는 것만 크게 눈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으며 그리고 약속 시간이 오지 않는다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내가 싸워보지 못하고 패전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대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뭐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건 뭐 승리하게 해주겠지.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들이 이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과 왕이 하는 일과 군사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엄격하게 회막에 들어가는 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이 짓을 했단 말입니까? 너무 성급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울 왕은 번제를 드리기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가 제사를 직접 드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은혜를 구하는 방편이 아닌 하나의 형식적인 의무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야. 사울은 어찌되었든지 급하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해 주시겠지. 사무엘도 안 오는데 내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마침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제 군사들 이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 패전했지요. 패전했는데 이들이 생각 가만히 하지 않나? 왜 우리가 졌을까? 아하 바로 이것이야.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 앞에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전쟁을 했으니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워가 전쟁하다가 하나님 법궤 블레셋 뺏기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도 전쟁에 죽었습니다.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런 말. 그러니까 그때 상황 판단을 지도자가 잘 해야 하는데 상황 판단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상황 판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져.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경건의 능은 어디로 가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보여주는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공부를 할 때에 부산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설교에도 이 변증을 잘해요. 변증을 아주 강하게 내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부산에 고려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거기다가 남 까는 설교 잘해요. 변증 설교 잘한다고. 근데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생각해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 설교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구나. 이것을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매사에 보면 경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양은 경건한데 경건에 능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적인 이게 바로 외식이잖아요. 어디 뭐 서기관 바리새인이 뭐 지식이 없어 성경 지식이 없어 그렇게 했으면 저들이 외식자가 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일국의 왕이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지도하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지혜로운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았던가. 여기서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약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었더라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점점 매사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먼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회막에 들어가서는 안 될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도 사울처럼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신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 상황은 불신자도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없어요. 이 불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뭐냐?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한다. 영의 눈이 떠져야 한다. 이것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매사에 영의 눈이 크게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12절. 예, 사울이 하나님의 바로 품을 떠난 사울 왕의 태도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봐도 실수하는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 안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담 범죄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 범죄하고 잘못할 수 있고 있지만 우리는 적시로 잘못된 것을 회개할 줄 안다는 그것이 틀리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왕은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 데 있다 이래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꾸짖자 사울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다 나를 치러 길갈로 내어오겠거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기한이 돼도 오지 않고 내 군대는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여 도망을 가고 내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란 말이에요. 변명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핑계는 이미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핑계를 대했던 핑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하나님이 찾아 아담아 네가 어디냐? 왜 네가 이렇게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판단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자고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먹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자기 아내의 잘못을 핑계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 전가를 자기가 안 하고 아내에게 돌려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죄를 지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해야 하나님 좋아하는데 내가 안 했어요. 내가 부족불을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 했지. 저 사람 아니거든 내가 그래 안 할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핑계하는 거 제일 싫어. 그러니 마땅히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13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의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게 명하였도다. 왕이 하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지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예, 범죄함으로 사울이 범죄함으로 이미 왕의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것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원하는데 사울은 이것마저 내던져버리고 말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관심의 눈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은 당장 눈앞에 닥쳐온 환난만 보았지 그 환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보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들을 모르니까 강대국만 크게 보여졌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브레셋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눈이 감겨진 상태다 이런 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자다가 옆에 사람 다리 끌는다 이런 말 하죠. 이 말이 뭐냐면 다리는 자기 다리가 건드려서 끌고 해야 되는데 옆에 같이 다른 사람 자기 다리를 안 끌고 옆에 사람 다리를 끌고 있어요. 잘못됐죠. 그게 뭐냐면 본질을 걸리한 겁니다. 내 다리인데 그건 지금 가지는 건 내 다리인데 엉뚱한 사람의 다리를 끌고 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아프죠. 그러니까 본질이 잘못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예배 회복이 돼 교회가.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목표를 예배 회복의 해 정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목적으로 하고 해.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배 회복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예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예배 오예배 드립시다 그래 드리자 그랬지. 그랬더니 왜 묻는데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래요. 오전 예배만 드리니까 뭔가 이상해요 이래요. 그 영적으로 공고함을 느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다 드리자 할아버지 제일 원하는 그거야. 그래서 이 예배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이방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힘성으로 늘 하나님 우리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이제 절대적으로 믿음이 강해져야 되지. 믿음이 약해지면 영안이 흐려져요. 영안이 흐려지면 신자가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럼 서로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우리는 대적자가 크게 보이지 안 돼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들을 그분의 뜻을 맞도록 순응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본질, 사건의 본질을 알아라. 왜 하나님 그 사건을 내게 주었느냐, 보게 했느냐, 이걸 알아서 감당할 때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도 능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전초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